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상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요. 오늘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식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식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영원한 음식과 그 참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부분은 세상의 양식과 참된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양식은 무엇이고 참된 우리 기독교인이 먹어야 될 양식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에 대해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음식이라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음료교회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한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와 밀이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지요. 이는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그 허무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꼭 깨닫고 가야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성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음료교회라고 했고, 그 음료교회의 성질을 가지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을 때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그 물질적 가치와 그 허무함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활동을 하면 패망할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고 이에 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신앙활동을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경고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고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세등등한 그와 같은 성이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즉 음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무너질 교회다. 왜 그러냐? 뿌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우리에게 비유로 끌고 온 것이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취급한 상품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살펴볼 것입니다. 바벨론과 거래했던 땅의 상인들이 취급한 7가지 상품의 범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7가지. 첫째, 귀금속 및 보석류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금속이라든지 보석류로 여긴 그 사람들이, 이 귀금속이나 보석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귀금속과 보석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그 음녀교회의 위험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바벨론과 같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및 보석, 물질적인 귀금속 및 보석이 아니라 인격이 귀금속이고 보석류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인격이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만이 인격이고 나머지는 인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녀교회에서는, 즉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인격, 예를 들면 4대 성인이다 해가지고 뭐 공자, 맹자, 부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훈하는 그 인격이 인격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교회가 경고를 받고 있다. 교회의 인격에 대해서 이 시간 확실하게 분별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 직물 및 의복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망하는 성질의 그 음녀교회의 외적인 활동과 영원히 보장받는 부활에 참여하는 참교회의 외적인 활동과 지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고급 직물 및 의복에 대한 내용이 우리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을 분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귀한 재료로 만든 기명, 교회 기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참여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녀교회와 참교회의 시스템에서 돋보이는 성도들을 상징해서 귀한 재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부서를 빛내주는 각종 귀한 재료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도라면 음료교회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고 재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 참여한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교회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복된 성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향료 및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 풍겨나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에서 풍겨나는 인품, 성품, 이것이 향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향료와 향이 세상 가치관으로 빚어진 인격인지 하나님의 인격에서 풍기는 성품의 향료이고 향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교회가 망한다라고 할 때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망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망하는 신앙 성질인데 자신들이 왜 망하는 신앙 성질인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타생같이 판단 기준이 되는 그 뿌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세상 이치에 순종된 것이고 쓰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책망을 다시 오늘날 해석하는 걸 보면 또 세상 가치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를 들면 자, 너네가 저는 거, 헌대난 거, 눈먼 거, 절룩거리는 거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네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병든 것이고 절룩거리는 것이고 눈먼 것들이고 헌대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길러낸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가 저 하는 얘기가 저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푸는 걸 보면 아 거기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안에 있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패해서 자기네가 길러낸 양만 사고 가지고 오는 양은 안 받았다. 그래서 돈벌이에 정신이 없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러한 부패성을 안 가진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 옳은 줄 알고, 아,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아주 정갈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사와 같지 않은 걸로 드리면 그거는 눈먼 것이고 그거는 병든 것이고 그거는 절름거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물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향료 및 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인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아무리 깨끗해 보였어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여전히 죄성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식품. 오늘 이제 우리가 식품을 얘기할 텐데 성도의 영적인 양식인 진리와 깨달음이 그게 식품이 돼야 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빵은 먹어야 되는데 떡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짐승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식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특별히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먼저 구별을 하고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섞여 놓으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괄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은 단순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육생명도 있고 영생명도 있고 혼생명도 있습니다. 영과 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양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즉 경계해야 할 양식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계시적으로 상징하는 참된 식품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양식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표면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그 표면에 덮여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뜻,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적인 뜻을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를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오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람인지 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생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가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까지 다 내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고 싶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 너 이거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나에게 좀 줘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실 생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의 1을 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천국 재화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천국 것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달라, 물질적인 11조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 11조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질, 죄성을 깨우치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신령한 재화들을 받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롭게 쓰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복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할 때 그 물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있는 빚도 갚고 살았지 그 빚을 내가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빚을 내서 했지요. 얼마 안 돼서 다 갚았어요. 세상에 그 가치관으로 돈을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이치로 움직이는 거다. 성도들도 진리 이치로 사는 거다. 진리 이치의 물을 마셔야 사는 거다 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생수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서 세상 돈 생길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주 그냥 초보 신앙이지. 세상에서 갓 들어온 교회로 갓 들어온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지 그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여인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게 여인에게 주신 게 말씀이지 물이 아니라고요. 그게 생수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낄 수 만질 수도 없는 영과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과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 양식 두 번째, 육체를 초월하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 문제의식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하여 있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적 현실 감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에 부활할 사람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별거 없어요. 자타의 구원이요,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천국 누림이요, 하나님같이 천국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의사적으로 통하는 행복에 젖은 삶이요, 기쁜 삶이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자체와 자신의 내면이 진리로 자체화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먹지 않아요. 세상의 치를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음료와 양식을 초월하는 영적인 음료와 양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먹어야 될 음료와 양식이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이 기회에 꼭 깨달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갈증과 굶주림은 느끼면서도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육적으로 음식을 먹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곡기를 3일만 끊으면 이 죽을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꿀맛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먹을 맘이 나는 거지. 자, 갈증과 굶주림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 수준에 따른 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육체적인 몸도 그 나이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유아일 때는 젖을 먹습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사람은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갓 들어온 사람이나 10년을 믿은 사람이나 뭐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이 교회에서 먹는 음식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고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자에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성경 표면적인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날마다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구절을 1년 전에 읽었던 것과 10년 전에 읽었던 것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읽었던 것이 똑같이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한 게 아니지요. 계시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은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는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것이 무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를 얕잡아 보고 다 깨달았어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적인 진리와 깊은 진리,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숙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계시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 깨달은 말씀에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아, 집사가 나보다 더 많이 깨닫고 생각한 게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에게서 내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은요, 요한에게 와서 말해주는 그 천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요한보다 그 당시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신앙 지도자는 없는 겁니다. 누가 요한을 감히 가르칩니까? 그런데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누군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르친 성도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세계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훨씬 크고 많아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신학교를 나오기를 했습니까? 신앙훈련을 받은 게 보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꿈이라든지 무슨 허황된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다가 보면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외에서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깨달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자기의 깨달은 말씀을 전해줄 때 내가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 영적인 성숙도에 맞춰서 적절한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대그룹에서 아니 거기에는 간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는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맨날 외친다고 한다면, 그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1 사역이라든지 또는 소그룹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1:1 사역과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에 담긴 생명의 음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만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아시니까 우리 내용을 쭉 훑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음식을 계시한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가져다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진리 정신인 겁니다. 가져다 먹어라. 그럴 때 그 몸에 해당하는 떡과 피에 해당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서 나온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요. 이 세상에서. 그걸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정신 사상을 얘기할 때는 그걸 피로 얘기한 겁니다. 생명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신앙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영적인 양식을 성만찬에 담아놨다. 성만찬 이거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만찬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닮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 치고 예수님 닮은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럼 성만찬 맨날 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세상의 가치관에 출발한 부와 사치에 든 음료교회의 패망을 다루는 겁니다. 음료교회가 먹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유대교가 뭘 먹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언급되는 상품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가 아니고 신앙정신 사상인데, 음료교회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신앙정신 사상은 뭔지, 유대교의 신앙정신 사상은 뭔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신앙정신 사상이 중요한지, 성만찬이 중요한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의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은 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교회가 수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허망함을 추구할 때 패망하는 성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